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자, 은혜 받으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자, 우리 주변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 훨씬 많아 보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실패한 사람들은 대부분 드러내지 않고 잠수를 타기 때문에 만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이 성공한 사람들은 사회 활동을 아주 왕성하게 활발하게 하죠. 자, 그래서 내 주변에는 나만 빼놓고 다 성공한 사람들만 있다고 하는 착각이 들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도리어 실패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실패한 사람 중에는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이 실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예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며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말까지 인정을 받았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는 완벽한 사람이죠. 실패가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인생에도 많은 실패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보면 10절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랬죠. 자, 이 가나안 땅에 이 흉년이 심하게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려고 그쪽으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농경 시대에 기근이 심하게 일어난 것은 굉장한 생존 자체의 타격이죠.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북한이 지금처럼 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것도 식량난에 시달리는 것도 수년에 걸친 기근 때문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습니다. 즉 기근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타격을 받고 그 충격 속에 빠져 당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든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이 경제적인 그 충격, 타격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내 삶에 이런 충격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믿음으로 극복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한 문제죠. 아브라함이 이 상황에서 실패를 한 겁니다. 이 결코 실패할 것 같지 않은 그였는데 이 경제적인 이 어려움을 만나고 당황한 나머지 실패를 하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려움에 빠져서 실패하게 된다면 우리에게서 또 원인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가장 먼저 이 아브라함이 실패하게 된 첫 번째 원인은 믿음과 삶의 자리를 쉽게 이탈했기 때문이죠. 그는 힘들어도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아브라함이 가고 있는 이 간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10절 다시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애굽 땅, 그러니까 이 자기가 살고 있는 땅 가나안 땅이 기근이 들어서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니까 애굽 땅 이집트로 내려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로 간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죠. 결코 비난받은 일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상황에 처하면 이 아브라함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 저라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간 그 사연과 배경이 다르죠.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그러니까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옮겨간 그 행동에는 아브라함의 그 일관성 있는 신앙의 행동과는 완전히 뒤집어버린 그런 사건이 되기 때문이죠. 당시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은 비록 기근이 들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이고 또 그 약속대로 준 땅이었죠. 거룩한 땅입니다. 자, 그런데 그 땅을 그만 쉽게 떠난 겁니다. 창세기 12장 4절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그랬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으로 올 때 그때 아브라함이 무엇을 쫓아왔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으로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그 지시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고향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온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다시 한번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2장 7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은 네 땅이다 이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약속했던 땅, 거룩한 땅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땅을 머물러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적입니다. 기근이 들어서 고생을 하기는 했어도 이 가나안 땅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자 하는 것과 다른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자, 그런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해서,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쉽게 그 땅을 포기하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죠. 아브라함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피해 도피한 것밖에는 달리 이 행동을 이해할 수가 없죠. 기근을 피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버렸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에게도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땅에 살기를 바라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이 환난, 이런 기근을 준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지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 인생길에는 항상 만사 형통해야 된다. 우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화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맹신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 때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보시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따라합시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자,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은 환난을 당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권고를 했죠. 그렇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한마디로 너희가 나를 따르는 너희가 이 세상에 살 때 환난 밖에 핍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한다 그 말입니다. 하지만 담대해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우리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성도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이 땅에 살 동안에 환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따라합시다.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너희가 불시험을 당하는데 그것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까지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죠. 불같은 시험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도록 하라.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됐던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이 땅에 살 동안에는 경제적인 문제였든지 신앙적인 문제든지 어려움을 당한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빨리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결코 떠나지 말아야 됐던 거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야만 한 그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다른 곳으로 갈 곳으로 인도를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생각을 먼저 한 겁니다. 이러다가 우리 가족들 다 굶어 죽지.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 중요한 순간에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섣불리 판단하고 거룩한 땅, 하나님이 주신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피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인생의 어느 순간 실패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면 마땅히 떠날 때도 내 생각을 쫓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떠나야 마땅한 겁니다. 이게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는데 갈 때는 자기 마음대로 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삶의 자리를 너무도 쉽게 떠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자리, 우리 교회와 또 우리 가정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거룩한 곳입니다. 어려움이 있다 해서 내가 서 있는,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신 이 땅, 이곳을 우리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우연히 그냥 어느 순간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백성 삼으시고 내게 약속의 땅으로 교회와 가정과 내 삶의 일터를 나로 그곳에 서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린 가끔 어려움이 내 앞에 찾아왔을 때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향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눈을 돌릴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운 문제의 답을 세상에서 찾아내려고 발버둥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구원은 또 우리의 도움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이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그 해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힘들어도 하나님이 지시할 때까지, 하나님이 정이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옮겨야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래야 될 것 같다고 하나님이 그 인도하시면 그 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도하여 형통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나로 지금 내가 이곳에 서게 한 것이 하나님이시고 마찬가지로 떠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보시면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라. 자, 하나님을 향한 희망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사람이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룩한 땅,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떠나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와 지시를, 이 고난을 받지만 그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패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기다리지 않고 이 어렵다고 해서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워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이 삶의 자리를 이탈하는 순간 우리는 아브라함과 똑같이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람을 두려워했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땅을 떠나 이집트에 가서도 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를 해치지 않을까, 이 두려운 마음이 아주 강하게 있었죠. 그리고 그 두려운 마음으로 그 두려운 마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참으로 비이성적인 이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내 아내를 탐하는 사람들, 아마도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내 목숨을 뺏을 것이다. 그런 두려움이 이 가나안 땅에 있을 때도 그랬고 이집트로 내려와서도 이런 두려움이 끊임없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그가 아내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누군가가 당신하고 나와의 관계를 묻거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대답하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죠. 이 아브라함과 아내의 관계는 누이 관계가 맞습니다. 이 배달은 이복 누이 관계죠. 창세기 20장 12절 보시면 저는 나의 이복 누이라 그랬습니다. 무엇보다 그 앞에 창세기 20장 5절 보면 이 사라가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내 오라비 그렇게 말을 하죠. 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친척 관계가 아니라 아내와 남편의 이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두렵다. 이집트 사람들이 두렵다. 사람들이 내 목숨을 뺏어갈지도 모르겠다.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래서 이 아내에게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누이라고 말하도록 권고를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옳지 않은, 참으로 신앙적이지 않은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겁니다. 한 번, 두 번 실패하게 되면 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죠. 그리고 반복된 두려움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순간부터는 모든 사고와 판단이 마비되게 되죠. 어려움을 만났을 때 무엇을 해야 좋을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올바른 판단할 수가 없게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말이죠. 두려움이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미국이 1920년대 미국 경제가 큰 이 공황이 찾아오게 되죠. 그때 이 미국 국민들이 이 두려워 떨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루즈벨트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죠. 그가 이 좌절과 시리에 빠진 이 백성들에게 대통령에 취임을 하면서 취임사로 이런 말을 백성들에게 용기를 불러주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 두려움을 빼고 나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 처한 상태, 그게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두려움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말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행동이 마비되고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이야기. 그래서 더 좌절하게 만드는 거죠. 아브라함이 두려웠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으로 이집트까지도 가지고 갔죠.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바로 앞에서 실패를 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같이 약해지고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죄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우린 죄의 올무에 갇히게 됩니다. 죄의 올무에 갇히는 순간 인생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잠언 29장 25절 보시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려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순간 올무에 걸리게 돼서 반드시 누구라도 실패를 하게 된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안전하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결코 어느 누구도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됐던 겁니다. 비록 내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내 목숨을 해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한 사람들,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또 저 사람이 나를 죽일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말고 두렵지만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 사람을 두려워하죠. 그러다가 올무에 걸리게 된 겁니다. 그리하여 인생의 어느 순간 실패자가 된 겁니다. 신명기 3장 22절 보시면 따라합시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백성들에게 지금 대적들을,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인간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도 보시면 예수님께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는데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 믿는 사람은 비록 몸은 죽이지만 그러나 그 다음, 그 이상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간들,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죠. 주님도 우리에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성공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두렵지만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믿음의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이 실패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기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실패자가 된 겁니다. 제단 쌓기를 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에 가가지고는 제단 쌓기를 소홀히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실패자가 된 겁니다. 경제적인 시련, 신앙적으로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보다
가장 힘써야 할 제단 쌓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단 쌓고 그분을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장 힘써야 할 일입니다.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앞뒤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런 궁지에 빠졌을 때, 이집트 땅으로 밀려왔을 때 그가 기도했다는 말, 그가 제단을 쌓았다는 말을 기록이 없습니다. 그 시기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말, 그 어디를 찾아봐도 없습니다. 가장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를 않은 겁니다. 오로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바로에게 데리고 가려고만 한 거죠.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다는 그 흔적이 어디에도 기록이 없습니다. 정말 예배와 기도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인데 아브라함이 기도하지 않고 제단을 쌓지를 않은 겁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말이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소홀히 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다시 제단을 쌓게 됩니까? 창세기 13장 1절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애굽에 있을 때 제단을 쌓아야 되는데 그때는 쌓지 않더니 애굽에서 나올 때 그때서 비로소 제단을 쌓기 시작을 하죠. 아브라함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13장 2절 보시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그리고 다음 3절을 보시면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아이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 또 4절도 이어서 보면 그가 처음으로 닿은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전에 제단 쌓았던 이 가나안 땅 베델에 와서 그제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단을 쌓은 겁니다. 이집트 땅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않았죠.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있을 때가 실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야 할 가장 필요한 그런 순간들이었습니다. 위기 순간이었기 때문이죠.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죠. 그런데 그는 완전히 하나님을 망각하고 기도를 망각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 그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았죠. 그게 문제였던 겁니다. 그 일로 아브라함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죠. 기막힌 광경을 겪습니다. 18절 보시면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느냐? 이방의 바로에게서 네가 어째서 나한테 거짓말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궁지에 빠지게 만들었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럴 수 있느냐? 이 이방 사람한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책망을 들은 겁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오고 경제적인 충격을 당하게 됐을 때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할 것,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과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그러면 실패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기를 멈추고 예배 드리기를 멈추면 누구든지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역대하서 33장 12절 보시면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조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비하며 환난, 시험,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라 이런 말입니다. 어려움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기를 힘쓰고 기도하기를 힘써라 이런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제단 쌓고 기도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그가 실패자가 된 것입니다. 똑같은 전철이 우리에게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4절도 보시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그랬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으로서 제단을 헌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단을 쌓아야 할 백성이 제단을 헐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한 백성들, 신앙적으로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실패한 백성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의 자리입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시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이 예배가 없으면 누구라도 하나님과 이 교류가 끝이게 되며 그렇다면 그가 실패할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성공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더더욱 힘써서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일들이 어렵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주님을 붙들고 제단을 쌓고 기도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린 모두 인생의 어느 한순간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못한 사람이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 신앙의 100분의 1, 1000분의 1도 못 미치는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아브라함보다 실패할 확률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우리는 많은 시간 또 크게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삶의 자리 옮기지 말고 하나님의 때와 지시를 기다리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힘들고 어려우면 그러면 그럴수록 예배와 기도에 더욱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삶에서 날마다 성공자가 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